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다 같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길 9번째 시간이죠. 오늘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벨릭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향하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 표류하게 됩니다. 엄청난 바람으로 바다는 해일이 일게 되고 배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어 던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되는 광풍에 사람들은 이제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도 여전히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호 무역선이었죠. 거기서 가장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탑승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배에 탄 로마 군사들 그리고 선장과 선주들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는 너무나 미천한 존재인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올랐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 속에서 모두가 살 소망을 잃어갈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살게 될 거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배 안의 주도권을 로마 군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오히려 군사들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고 바울의 영향력 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14일 동안 계속되는 광풍으로 인해서 배 안의 사람들은 음식 하나 먹지 못한 채 자신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사도 바울은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이 배 안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움직이고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까지 딱 보면 이제 이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살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14일 동안 계속된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희망이었던 이 알렉산드리아호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 그것들 다 버리고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살 희망이 생기고 음식도 먹게 되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 마음의 안전함과 안식을 누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쭉 계속해서 봐왔을 때 이런 패턴이면 이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무태 도착하자마자 다 복음을 믿고 276명 단체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진짜 살 기회가 생기고 다시 광명한 빛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신앙인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확인이 되지만 그들이 보름을 넘게 유라굴로 강풍에 휩쓸려 다니다가 한 해안가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육지가 아니라 멜리데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왼쪽 맨 끝에 점도 찍혀지지 않는 이 멜리데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원래 그들은 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지도의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배가 정박하기에 좋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닉스 항구까지 다 이동한 후에 다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항에서 떠나서 베닉스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풍랑에 휩쓸려서 보름 동안 지도 좌측 맨 끝에 있는 이 멜리데 섬이 있는 곳까지 떠밀려 가게 된 거예요. 참 많은 거리를 표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 소망마저 잃었던 그들이 육지는 아니지만 이 지긋지긋한 배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멜리데 섬 해안가에 다다르면서 더 커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딸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자, 지금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닻을 다 끊어버리고 돛을 달아서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해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곳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물살이 아주 세고 소용돌이가 치는 곳일 겁니다. 그래서 뱃머리가 암초에 걸려버리고 배 뒷부분은 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해안이 가까웠으니까 그 해안까지 열심히 헤엄을 쳐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군인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로마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의 로마로 압송할 죄수들을 태우고 그들을 로마까지 이송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도망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죄수들은 이송될 때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망칠 일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어 던져야 하는데 빨리 이 일들을 처리해야 하니까 죄수들까지 그 일에 다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어차피 죄수는 도망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안가에 다다르게 되자 죄수들이 도망칠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해 온 겁니다. 사실 이 로마 군사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죽이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이 간수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고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법은 자신이 간수하고 있던 이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 죄수를 담당하고 있던 그 간수가 그 죄인의 형량을 대신 지게 됩니다. 대신 벌을 받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못해서 죄수가 도망간 거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간수들이 죄수들이 이 쇠사슬을 자기들이 풀어줬어요. 왜요? 자기들 살아야 하니까. 배 안에 물건을 버려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죄수들까지 동원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들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해안가에 다다랐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들이 도망을 가서 그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수의 명단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을 건사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는 풍랑에 침몰하지 않았고 열나흘이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선포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살 길이 보이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괘씸한 일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살 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배 안의 주도권을 빼앗겨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따를 때는 언제고, 이제 해안가에 다다라서 자신들의 생명이 안전해졌다는 안도감이 들자 다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신이 어렵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배 안에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서 배가 2주가 넘게 풍랑에 허우적거리고 살 소망마저 잃어가고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중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일이 없을까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반드시 육지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솔깃해서 그들은 그 말이라도 믿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그들 앞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함께 손을 모으고 바울과 함께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역량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이 이제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급속도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로 돌변했고, 죄수들이 도망가서 자신들이 당하게 될 그 형벌이 두려워서 죄수들을 죽이자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은 살았으니 죄수들은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안심시키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기도도 해주고 살 길을 열어준 사도 바울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한마디 없을 뿐더러 그런 사도 바울까지도 그들은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죠.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진보다리 내놓는다 한다. 여러분, 제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와, 언제예요?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제가 목사니까, 야 성환아, 야 너 목사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 좀 열심히 해봐라.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거하게 교회에 헌금할게. 아니, 교회 예배 한번 드리러 갈게. 그런 소리 들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속으로 괘씸하죠. 그런데 어쩝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니 문제 해결되면 교회 간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으면 요즘 너무 바쁘대요. 하나님 만나러 갈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일 뿐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군사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가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닥쳐진 어려움들, 우리의 문제들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번 어려움만 넘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더 잘 섬기겠다고, 더 열심히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네, 물론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서, 우리의 물질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힘들어하고 꾀부리고 잔머리 굴리면서 내 인생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문제들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형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입 싹 닦아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을 잃었던 그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는데 바울 덕분에 안심하여 음식을 먹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해안가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살 소망이 생겨나자 그동안 자신들에게 임했던 은혜를 단번에 잊어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나의 기도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 중에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은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죄수들의 이 호송을 맡았던 로마 군사들은 배가 해안가에 다다르자 죄수들이 도망가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죄수들을 죽이자고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를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마로 향하는 죄수들의 호송을 책임진 백부장 율리오였어요. 사도행전 27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 지금 배 안에 로마 군사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죄수들을 모두 죽이고자 해요. 그런데 모든 로마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이 이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모든 통솔권을 가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말이죠. 그에 의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백부장이 부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죄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면 바울 역시 죄수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죄수들에 대한 호송의 총책임자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수들이 한 명이라도 도망가게 된다면 백부장이 책임자로서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백부장은 원래 바울을 신뢰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 가이사랴에서 작은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탄단 말이죠. 그리고 그레네 섬의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얻은 그때의 날씨와 바다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들 앞에서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태양력으로 10월경에인데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바다의 기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여기 미양에서 몇 달을 더 머물다가 날씨가 안전할 때 로마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알렉산드리아호에 탑승한 사람들 중에 가장 무가치한 존재였잖아요. 죄수의 신분이었으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미결수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백부장의 눈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후로요. 백부장은 알렉산드리아의 총책임자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던 276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내어버리고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살 수막마저 잃어버리고 다 낙담하였는데 사도 바울의 표정만 달라 보여요. 이 사람의 눈빛이 달라요.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배에 탄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고. 그 하나님을 바울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바울은 사람들을 토닥토닥거리면서 안심시키고 여기 음식이 있으니 먹으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의 모습을 백부장은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마침내 해안가에 다다랐을 때 배 안의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는 안도가 함께 자기 것 챙기느라 바쁠 때, 그래서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신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자신이 믿는 신과 같은 로마 황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적껏 자신이 불신했던 사도 바울의 말들이 모두 현실로 드러나자 바울에 대한 신뢰가 단번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이미 이 배의 주도권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했을 거란 말이죠. 이미 이 배의 총책임자는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 바울이 여기서 도망간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죄수들을 죽이자는 군사들의 말을 막아서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영을 하고 배의 널조각을 의지하여서 멜리데 섬에 모두 안전하게 상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가장 미천하고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감동을 받고 그의 삶의 모습에 설득당합니다. 다른 군사들은 사도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바라봤지만 백부장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뭔가 다른 삶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생명을 구하게 되고 무사히 로마로 향하는 길을 더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로마 백부장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신뢰할 수 없어도 저 사람만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 다른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안해 보이고 기감이 되는 존재. 이 세상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상황에 놓여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살 수 있겠구나.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안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서시길 바라요. 이 배 안에 276명의 사람들 중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신뢰하게 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로마로 복음이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귀감을 얻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축복송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가사가 이래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야, 당신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군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야, 당신의 사랑은 뭔가 다르군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는 사랑이군요.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군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야, 당신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같네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직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음을 향해 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몰라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
여전히 이 교회를 불신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고백들을 받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이 다시 윤택해질 때 그들은 고민 없이 그 신을 버리고 그들의 간절함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유익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백부장을 감동시켜 사도 바울을 다시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감동시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저냥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를 위해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성실한 주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정직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감동을 받고 이 세상에 죽어져 여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